이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십자가 부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을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죽음이에요.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이죠. 사람들의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세상적인 학문도 뛰어나서 여러 철학자들을 상대로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학문으로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또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핍박한 아주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죄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나는 좋은 부모다, 그리고 나는 좋은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 정도면 난 괜찮은 남편 아니야? 나 같은 아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 정도면 좋은 교인이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나보다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며 자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의 기준이 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과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100점의 선한 삶을 만족시켜 드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철저한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구약의 예가 있죠. 바로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하만은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장군이에요. 여러 전쟁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에 걸려요. 불치병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겠죠. 그때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사로잡아온 한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이미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낫지 못했기에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 엘리사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교만으로 꽉 찼던 한 나라의 대장군인 그 속에 여전히 나라는 자아가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무슨 말이죠? 쥐가 뭔데? 감히 대장군이 나한테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지. 지금 나보고 광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 안에 내 자아가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그에게도 착한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며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대장군님,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게 그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데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인,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면 도대체 이것보다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순종하면 돼요. 그럴 때 나만을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적당히 못 박혀 있다면 어떨까요? 고통만 더해요. 갈등만 더 깊어지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엉거준춤 행하고 있다면 아시죠? 모든 일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대속적인 죽음이죠.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서 실제 죽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죠?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내가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놀라운 일이 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안에는 오직 내 자아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거죠. 함께 산다는 것 쉽게 이해하려면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죠. 혼자 살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이 행복하세요? 다들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하신가 보네요. 그런데 사실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왜요? 다르니까 부딪혀요. 그리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 숨겨뒀던 죄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잘 포장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부는 이런 갈등을 함께 이겨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닮고 양보할 건 양보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했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죠. 나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갈등이 항상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시겠지만 부부도 내 중심적으로만 살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기도로 그분께 인사를 나눠보세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함께 의논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의견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앞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저에게 이 아침에 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아멘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천국이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요,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문제죠? 우리 육체가 문제죠. 우리의 육체는 죄에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의 삶을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승리 뒤에 나도 모르게 두려워서 나무 아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구하기도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온유를 가졌지만 8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후에도 120세에 혈기를 부렸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어때요? 그 성격이 어디 가나요? 변하지 않아요. 성군이라고 일컬음받는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 안엔 여전히 육체의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맡기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회적 거래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요.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바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요. 잘못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필요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할 수 있는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그들은 그럴 때 진심으로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내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날 향해 하시는 말씀. 너는 내가 이루어질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광야에서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 죽게 했을 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모든 자들은 살게 해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우주를 여행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 우주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주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선의 힘으로 창공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주선 안에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죄된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그럴 때 죄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게 하시는 능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00여 년 전 바로 오늘 새벽이죠. 주님의 시신을 두었던 돌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요.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무덤에 왔던 몇몇의 신실한 여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떨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때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혹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2000여 년 전 오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놀라운 그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오직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